이번 시간에는 몸속 독소는 온몸으로 기도하면 녹아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온몸으로 기도를 해야 잠재식에 쌓인 영적인 심적인 독소에 녹아서 배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신은 예수 믿을 때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집에 인도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기도는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 몰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다리를 생각하면 깊은 영역에도 온몸 기도 같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리에 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달인이 된 겁니다. 이를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처음에는 인간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에 열심으로 일을 하니까 실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숙달하면서 마음에 나오는 힘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더 집중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인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인은 무의식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기도를 하니 얼마 동안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을 들고 하기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런 변화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변화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니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조금 쉬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자신이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자신의 영혼을 장악하여 영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으며 영의 상태에 들어가 기도하니까 자신의 노래나 힘이 필요가 없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영의 상태가 되니 기도하면서 자신의 전인격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몸속의 독소가 녹아들고 배출되고 온몸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숙달이에요. 호흡만 들이쉬고 내쉬어도 자신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영혼의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옵니다. 자신 안에서 나오는 권능으로 자신의 전인격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이 되는 거야. 그때 장악이 되면서 자신이 역사하던 독소가 녹아들고 독소의 역사는 세상 신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온몸으로 하는 기도하면서 체험적으로 느끼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도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근육이 풀리면서 나른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깊이 잠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 잠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깊이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른하게 졸음이 오는데 억지로 졸음을 물리치고 노력할 필요 없어. 이는 육체를 치유하시는 은혜이므로 아쉬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죄의 찌꺼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나쁜 영의 잔재들을 주님이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들어가가지고 막롱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건 저는 그럴 때 가만 놔둡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하면 분명히 그 안에 독소가 녹아들면서 배출이 됩니다. 몸이 뜨겁거나 전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몸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를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15분쯤 지나서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몸속에 약간 처음에 전류가 흐르는 듯합니다. 강하게 느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 찌릿찌릿함을 느낍니다. 몸이 뜨거워짐으로 우리의 몸의 활동력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임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능력으로 몸속의 독소가 녹아져서 배출이 되는 것이라 몸이 무척 아픕니다. 근육에 통증이 옵니다. 심하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온몸에 통증이 와서 더 이상 호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평소 몸이 아픈 곳이나 약한 부분이 아픕니다. 그게 지금 몸속 독소가 집을 지어가지고 독소가 성역사로 드러나면서 그의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몸속에 독소가 녹아들고 배출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 약한 것을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몸이 병들었거나 약한 부분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여 견디기 어려우면 그것에 손을 얹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녹아서 배출이 되면서 그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할 때마다 통증이 온다고 해서 중단하지 마세요. 치유하는데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상처를 배출해야 됩니다. 독소가 그게 쉽게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몸속에 덩어리진 독소들이 성령 역사로 녹아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몸속에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뱃속이 더부룩하고 몸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 전에 아무렇지도 않던 뱃속이 갑자기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뱃속에 독소제의 역사는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속에 이물감을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로 인하여 귀신이 피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마귀의 집이라고 귀신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귀신이 자리 잡고 눌러서 앉으려고 만들어놓은 그 영역을 분쇄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운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점유하고 있는 귀신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날 때까지 계속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뭐 떠나라 할 필요 없어요. 숨을 들이쉬고 성령이 다 일어나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려고 드러나기 때문에 떠나가요. 귀신이 몸에서 나가면 그러한 현상이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심하고 고통가 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현상이 계속되면 계속 기도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는 귀신이 음성이 들리는데 매우 위협적에서 겁이 납니다. 호흡을 중단하시고 계속하면 죽어. 호흡을 중단하라. 계속하면 죽여버릴 거야. 호흡을 중단해. 왜? 계속하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더 이상 마음으로 예수님 찾는 기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경우 자기 죽기를 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뿜으라. 그 사람 그 더러운 귀신 어느 소리 따라가지 말고 그냥 계속 숨을 들이고 내뿜으라는 게 계속. 그럼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놈이 이제 할 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죽기를 하고 자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자기 잘 되지 않으면 그 임상적인 경험이 있는 영적인 사역자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몸속에 독소를 녹여서 배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늘한 기운이니까 서늘한 성량감이 온몸을 감싸합니다. 심하면 한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여름인데도 온몸이 서늘하고 만져보면 차가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귀신이 드러나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상쾌해집니다. 이런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편안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 현상은 사실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나중에 언급하냐면 앞의 현상들이 경미한 뒤에 오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가면 할수록 여러분 천국이 되니까 하늘나라가 되니까 평안해집니다. 이게 마지막 뒤에 오는 현상이에요. 우리 몸에 병과 죄와 악력에 영향되게 불순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된 후에 찾아오는 평안, 영원한 평안입니다. 몸속에서 녹아서 배출되고 있다는 보증의 역사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찾는 기도는 이 평안함이 계속 유지해야 바람직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임재가 강할수록 평안하고 고요한 기쁨이 계속됩니다. 주님의 이루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개인에 따라 독특한 증상들 경험하게 되지만 모든 현상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찾는 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해서 그날로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주염성을 듣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3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 역사가 늦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와서 처음에 그런 현상을 다른 사람 다 일어났는데 아무 말 안 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조금 기다리면 다 됩니다. 이제까지 그들 원하던 하나님의 지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줄 모르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몸으로 처음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은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이요. 성령이 심령을 장악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요. 상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상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상처를 바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죠. 왜 무당들이 유명한 산에 올라가 장구 치고 북쪽하면서 기도하는지 알고 있느냐? 잠시 생각해 보니까 유명한 산의 역사는 산신령을 접선하려고 유명한 산을 찾아 기도한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산의 역사는 산귀신을 접신하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렇다. 산의 역사는 산신령을 접신하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느냐?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계시니까 내 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내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다고 하시면서 다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기도의 장소 개념을 발휘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자신한 마음 성전에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기도를 하면 기도원에 가야 산에 가야 된다, 교회에 가야 된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어르신들 능력 받은 분들이 산기도를 옛날에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가 개척이 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안 돼서 교회 안에서 해라. 교회가 성령 역사로 장악이 돼야 교회가 성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불이 자신한테 나와서 교회가 장악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죠.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하지 못하고 독수가 배출되지 못하고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교회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자신 안에게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 안에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이 하나님 입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틀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해결 방법을 순종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답변해 주는 거 순종하려면 기도하지도 말아라 그래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 근데 그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럼 안 해버려요. 그럼 계속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계속 그러고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통과해야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치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력에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기도가 잘못되면 먼저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마음의 독소가 쌓입니다. 다음은 온전히 만족을 누리면서 정신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산란한 것입니다. 더 진전이 되면 육체의 질병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 똑같은 영역간의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의학에서 몸에 독소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독소가 쌓이는 원인 제공된 스트레스, 환경 영향,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독소가 증상별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눠져 독소의 1, 2단계는 주로 느끼는 것이 만성 피로와 어깨 결림입니다. 아마 현재인이라면 다 있을 것입니다. 해독이 필요한 가장 초기 단계의 증상입니다. 독소 1, 2단계를 방치해서 3, 4단계로 진전이 되면 몸이 붓듯이 살이 찝니다. 물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찝니다. 그리고 배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에 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5, 6단계 중증 질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5단계 이상에서는 각종 검사 수치상에도 이상이 나타나 혈액 검사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예민한 분들이 4단계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각적으로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은 대단히 많은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일단 일반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도 부분적인 통증 치료나 증상 완화 치료만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근본적인 해독을 통해서 좀 더 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법이 찾기가 대단히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독소 뒤에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받기가 쉽어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잠재의식의 형성력, 영적으로 심정의 독소를 녹이면서 배출하는 거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이상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적으로 기도가 바르게 되어야 성령 충만이 되어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독소가 녹여져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상처는 전적으로 성령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야 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가지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몸속의 독소를 녹여서 배출해가지고 건강하게 120살 이상 장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